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기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또한 기적입니다.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미러클, 그것이 기적입니다. 표적, 이적, 사인 모두가 다 기적에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추록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추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 바울과 실라는 추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려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다. 중보의 기도자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다. 중보의 기도자도 기도자지만 내 자신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보편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기적이다, 우리가 볼 때 저건 기적이다, 못 보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병든 자 또 죽은 자 살려주시는 거, 이게 기적이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중보의 기도를 하든지 내 자신이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 내려오는 맥락이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으로서 성령행전으로서 계속 기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분인나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데요, 딱 한 가지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셨지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저 분인나의 등살에 못 살겠어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요, 슬피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면서 기도에 불을 붙인 선지자, 이스라엘의 건국에 기초를 놓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이 성화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어여쁜 멋있다고 해야 예쁘다고 해야 될까 뭐라, 하여튼 그 기도의 성화, 이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있으신가요? 서원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펑펑 우세요. 주님 앞에 아뢰이세요. 반드시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의 환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바울에게 진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두아디라 성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다가 귀신이 들었나. 점을 쳐주면서 주인은 유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바울이 했지 뭐. 바울을 통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이제는 이익이 없잖아. 종이 점쳐가지고 돈 벌어오는 거 다 지 건데 이제 그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서 고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일 해놓고 고발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 이름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기도처를 찾다가 감옥에 와 있는 사도 바울, 너무 기가 막히겠죠. 좋은 일 하고 감옥에 와서 갇혔으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일입니까? 제가 또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저 아시아에서 복음 멋있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오라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히고요, 이렇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기도처를 찾는데 여기만큼 좋은 기도 장소가 어딨냐? 먹을 것도 주겠다, 뭐 잠잘 곳도 있겠다, 그냥 뭐 마음대로 뭐 기도하고 찬송해도 뭐라는 사람 너무 좋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 모든 거 이미 다 내려놓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신앙관은 로마서에서 보낸 거기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는 사람은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 그거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이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럴 텐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시간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이 정해 주실 기도처에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이러한 신앙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비겁해요?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려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지, 물어봐야지.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방콕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 십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이날은 내 날이니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자. 예배하며 함께 놀자. 여러분, 예배도 노는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경건한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기쁘고 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놀자고 같이 부른 거잖아요. 우리를 한 번쯤은 물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내 뜻을 접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기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막막할 그러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놈들인지 신천지인지 흔천지인지 알 수가 없어. 언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목소리고 모습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와서 무슨 말 할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저는 그들을 보는 순간, 아니 그들이 나타나는 순간, 아,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내 마음은. 그게 또 순리잖아요. 도리잖아요. 인사잖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어떻게 알았어요는 그들이 왜 그래? 너희 얼굴에 써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라 그래도 아니라고 빼고 모욕했다고 우리를 고소하면은 가는 거예요. 나는 잡혀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신천지니까 다행이고, 만일 신천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지 뭐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신천지지.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하려고 전혀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요. 제가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보지 않지 않았냐? 내가 너를 그래서 좋아한다. 이제는 정말 모두가 믿을 거야. 믿을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엄청나게 이루어지는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어떤 누구 앞에 가서 두려워 떨겠어요? 무서워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꼼짝도 안 하지. 깜짝도 안 하지. 주님 말씀이 아니면. 언제쯤 이런 일이 있어질까요? 나타날까요?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 돼. 내공. 내공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쌓아놓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 찬양의 힘이 있어야 돼.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바램만 있다. 내가 행함도 없으면서 말로만 한다. 절대로 기적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은 왜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기적은 왜 있었을까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내공을 보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함.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다. 더 좋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갖고 계시는가요? 이러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로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기도로서. 할렐루야. 고통의 문, 고난의 문도 기도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송이란 곡조를 붙인 기도가 찬송입니다. 내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여놓은 게 찬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도하며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나에게 보탬이 되면은 점점 가까워오는 사람이 많지만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일가 친지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욕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초리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인가? 저 사람 사전 5기네, 7.8기네. 우와, 멋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지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남들은 다 피곤해서 잠자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처를 찾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집중하면서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모습을 집중하면서 온 그러한 감옥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더니 그냥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감옥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옛날 춘향이가 옥에 갇혔던 그 시절을 한번 영화 속에서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목만 이렇게 나오는 칼로 목만 나오는 그러한 걸로 여기를 조이고 팔과 다리는 쇠사슬로 묶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채워놓는 게 착고입니다. 착고.
움직이기만 하면은 거기서 칼날 같은 것이 와서 막 그를 찌르게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때 간수가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렸다. 이거 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간수도 잠을 자야 되니까 잠자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리니까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은 간수가 져야 돼요. 죄수가 도망가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차라리 그럼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자.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딱 칼을 빼어드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야, 도망갔으면 나는 죽는 건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29절도 같이 읽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등불을 달라고 밝히고 나서 뛰어들어가서 덜덜덜덜 떱니다. 이렇게 일어난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처음 경험하는 짓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딱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역전의 현상, 반전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간수 앞에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죄수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간수가 죄수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그냥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감옥에 한번 가보시고 실컷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그러면 당장 내쫓게 아니라 혼날 거야. 혼쭐 날 거야. 잠자는 시간엔 잠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령께서 온 감옥을 다 그냥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꼼짝 못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 간수는 딱 붙잡고 가서 그 마음을 흐물흐물하도록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선생들아. 죄인을 선생들이라고 불러.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이런 현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바로 이런 일을 행한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선생이라고 부르면 랍비, 선생이여, 선생들아, 둘이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사람인지 그 전도하는 사람인지 선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구원을 받으리까 말할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전 감옥 속에서 있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유럽에 전해진 일이 지금까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없지. 생각해봐요. 그걸 생각해봐야 알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라니까. 유럽에 바울과 신라가 천무후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예요.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 이것도 못 들었고. 그런데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신천지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에요. 성령께서. 지금 바울의 그 엄청난 기도와 찬송과 내공이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작업을 그 간수에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잠자는 중에도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는 안 하시나요? 다 흐물흐물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야, 지금 바울과 신라는 기도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수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머리에 그려보세요.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요절은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장 8절 입력해 놓으셨죠?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 요절이 16장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씨앗이 심겨져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간수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한 그 역사는 그 어느 책보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아하,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찾던 가장 적합한 기도처는 빌립보 감옥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어디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빌립보 감옥을 선택하게 하셨다. 믿어지시나요? 아, 이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본을 누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지혜를 다 동원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80억의 머리를 다 동원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씁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각본입니다. 하나님만이 엄청난 작가이시고요,
연출가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각본을 쓰시고 연출해 놓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고 연출하신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간증을 남길 거리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작가이시고 연출자이신데 그 작가이고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멋있는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쓰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멋있는 작품을 써내려가도록 만드셔야 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그래서 엊그저께 있었던 일도 이러한 하나님이 작가 되시고 연출자 되셔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네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저는 기도함으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죽음에서도 살아났고요, 30년 이상 된 피부병에서도 하나님 고쳐주셨고요, 수많은 흰눈과 사마귀 것들 다 떼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지식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좋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다른 점은,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은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리라, 기도하는 장로가 되리라, 기도하는 권사가 되리라, 기도하는 집사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가 되시고 연출가 되셔서 멋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증거리를 남을 멋있는 작품을 하나님이 써가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이 모든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고난의 한밤중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새벽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한밤중 죽을 것만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뭔지 아세요? 동이 터오는 거예요.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은 한밤중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위험, 데인저러스라는 위험과 찬스라는 기회가 거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위기를 그냥 위험하다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이냐, 아니면 기회로, 찬스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돌파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로 삼으셔서 종살이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왕의 소양을 갖추게 하고 더 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비전을, 환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증거리가 수없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작가로 작품을 써가시고 연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멋있는 작품을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연출해 주세요. 때가 되면 그 타이밍에 멋있게 그것이 상영될 수 있도록, 방영될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꿈도 야무지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전후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이끌고 가시는 작품이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저 일본을 접수하고 중국을 접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나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한밤중이 분명합니다. 아니, 목사님 대낮인데요. 그래도 시대는 한밤중이요. 코로나로 인한 한밤중. 정치적으로는요, 지금 사학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이 오늘 내일 통과된답니다. 점점 한밤중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남았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평등법, 동성결혼,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동성결혼법, 이것도 머지않아 이제 상임위에 올라간답니다. 한밤중에 분명해요. 한밤중 남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빨리 여명이 밝아오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 조금 더 자도 그게 그거요. TV 조금 더 봐도 그게 그거고, 나는 기도하리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리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리라. 한밤중에도 기도하리라. 한밤중에도 기도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만 아멘. 손 들어보세요. 참, 이렇게 안 오면 안 되는데.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잠을 못 자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니까. 정말 TV는 못 봐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고요,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밤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할 때 일어났다? 기도할 때. 뭐 할 때 일어났다? 찬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제 좀 내 마음을 정돈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떠있는 내 마음을 좀 주님께로 모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밤의 기적, 새벽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환상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한 환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척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붙잡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작은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